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찾아가는 그 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자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또 그 사람을 만났습니까? 또 그리고 그 사람과 또 그 일들 가운데에서 당신은 왜 이 장소로 옮겨갔습니까? 하면은 사실 그렇게 카테고리를 딱 정해버리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생존이다. 살려고 그렇게 한 거다. 살려고. 그렇게 보통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살려고 오셨잖아요. 살려고 이렇게 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새로운 이 믿음의 조건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 차원이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으로 갔을까? 왜 사라는 그 다음의 과정을 이렇게 열어갔을까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자기가 살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숱한 고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단지 살고 먹고 내가 정말 뭐 어디서 내가 생존해야 된다는 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의 삶,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 삶의 전제 조건에 아주 중요한 부분. 사라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의 그 주체가 어떤 분이냐? 미쁘다. 즉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다라는 뜻이죠. 미쁘다라는 말은. 그가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는 자기의 그 노년에도 아이를 갖고 또 그 아이를 가져서 또 살아가는 그 삶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 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의 앞부분은 우리가 함께 이제 다루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하는 구절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12장은 거의 대부분 아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근간인데, 내 삶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날 것을 확실히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말해서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 내가 지금 아이가 없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 근데 이것을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12절까지 인물들을 보면은 창조 때부터 이 사라까지가 이제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1절에서 시작하는 이 바라는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39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9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더 좋은 것을 바라던 사람들의 것보다도 더 이상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39절에서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했던 것들도 다 받았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것들도 다 받았어요. 근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같이 다 약속된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사라는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사가 찾아와서 막 약속하고 그랬던 것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더 부러워요. 우리 이 세대는 모든 이전에 있던 세대들이 부러워했던 세대, 약속된 것을 받은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휘장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시대예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병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만날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또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예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에 저 하늘산 기도원에서 어머님 기도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가 만약에 부동산 투기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땅을 팔아가지고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여기 가평 북한강에다가 요트 띄워놓고 낚시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여기를 왜 주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주셨어요. 여러분을 보면은요,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시간들을 왜 견디게 하셨을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보상은 무슨 보상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원망했던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몇 배로 농축해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라 그럴까, 아이들 교육할 때 실물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실물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었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했느냐는 얘기예요. 대단한 재력과 또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역사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도 오직 그 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 주님이 고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없었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뭔가 세포가 잘못됐구나, 이제 준비하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고 가지는 않아요. 그건 나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거두실 이유가 있어서, 아들을 거두실 이유가 있어서 거둬가셨다면 다시 머리에 기름 바르고 힘내서 또 나가면 되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실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도적으로 말기가 되면은 뭐 호스피스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내 스스로 고민을 하고 오다가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랄까? 과학 신봉자가 아니라면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어떤 수치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되고 뭐 확실한 어떤 임상에 대해서 다 나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받는 것에 대한 임상도 있어요. 3% 생존, 5% 생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사실은 이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체계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나았는지. 생존율 0%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좋은 지금 상황으로부터 시작됐다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장막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을 갔다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하늘산이 아니지. 여기 이 소중한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도하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얘기입니다. 물론 하늘산 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기도를 어디서 하든 뭐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3절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11장 3절에 믿음의 관점을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이십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저는 영화를 옛날엔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는데, 영화 중에 스티븐 호킹의 그 일대기 중에 사랑하는 그 연애사 관련된 부분을 다뤘던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가 제목이 이제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인데, 이 천재 물리학자는 어찌됐든 사랑도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싶었나 봐요.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창조한 것에 대한 이론. 물론 이제 다른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첫 번째는 창조론, 그리고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론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가설로부터 시작됐다 얘기예요. 첫 번째, 이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진화론은 뭐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에 의해서, 또 그리고 생물학적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됐을 것이라는 추론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서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의 이 큰 기반,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아니면 진화됐느냐 하는 이 소위 말해서 큰 기반 속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찌됐든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한 그런 진화론을, 물론 시작은 가설로 시작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서브하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더 바라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 현상, 내 삶의 현상, 내 예를 들어서 누구와 결혼하게 되는 이런 어떤 스티븐 호킹 같이 누구와 만나는 현상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든지 이런 어떤 모든 내 이 병에 관련된 거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눈을 바라보고 가지고 계시느냐 얘기예요.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런 새로운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는 현재의 세계,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사라가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실 분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있는 이 구절들을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에서 지금 내 이 수렁 같은 이 삶을, 이 험준 산령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가이드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이론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수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병적인 문제들 때문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가난의 문제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이런 어떤 사람들 때문이냐.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그 산을 넘으셔야 됩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말씀으로 도와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중보자들도 같이 와서 함께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넘어드릴 수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업고 넘어갈 수도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셨던 많은 선진들처럼 기도 때문에 여기가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게 있다면 그거 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또한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